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아무것이든지 다 염려를 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는데 불평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지난주에 문제 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냉장고 안에 이번에는 어린 양을 넣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기억나시나요? 냉장고 문을 연다. 어린 양을 넣는다? 그러면 안 되죠. 그 안에 지금 코끼리가 들어가 있어요. 코끼리를 먼저 빼내고 어린 양을 넣고 냉장고 문을 닫아야 돼요. 그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서가 중요해요. 뭔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빼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먼저 들어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빼내야 돼요. 구원받았는데 영원한 생명, 모든 실패,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았는데 그렇게 교회를 왔는데 교회 안에서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 단적인 숫자적으로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1년에 13만 명이라는 기독교인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이단 사이비 아니면 타 종교로 가는지, 그냥 안 나가 교인이 되어 있는지, 아무튼 13만 명이 교회를 떠납니다. 5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교회에 오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행복해질 것 같고 그래서 교회에 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 오니까 더 많은 갈등들이 찾아와요. 거기에서 그 갈등에 빠져버립니다. 그 갈등 속에서 뭔가 불신앙과 또 염려와 그러면서 분쟁과 또 그것을 회피해버리려는 도피 이런 것으로 사탄이 좋아할 그런 결과, 그런 쪽으로 끌려가게 되어죠. 우리는 교회에서 오는 그런 갈등, 그 이유를 바로 알고 갈등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유를 바로 알면 그 갈등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는 도전의 제목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교회에 오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교회에 온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펴봤을 때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하느냐, 태어나서부터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아무리 알차게 일주일 동안 공예배를 다 참석하고 새벽 예배를 참석해도 8년이라는 시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100년이라는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자라온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영적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되겠어요? 그 영적 생활이 얼마 안 된다라는 건 그 전에 더 많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속에서 오는 그 갈등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건 알지 못하고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것은 알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들 속에 교회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그러면서 갈등하고 거기에서 시험 들고 그러면서 또 다른 그런 사단이 좋아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는 말이죠. 우리는 어디에 생명을 걸며 살아가느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 부분이 빨리 바뀌어져야 됩니다. 오늘 제목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이것은 바울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아니 어떻게 기뻐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어디 안에서 기뻐하려고 하죠? 우리는 무엇 안에서 기뻐하려고 합니까? 어디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 안에서 기뻐하려고 하고요. 성공 안에서 기뻐하려고 하고요. 내가 뭔가 잘 되는 거, 내가 뭔가 편안한 거, 그것 안에서 기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 기뻐. 주 안이 아니면 이 주가 누구죠? 예수. 이 주가 누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면 예수 아니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 속에 빠져서 돈 안에서
뭔가 일 잘 되는 것 안에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안에서 기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할 게 없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들입니다. 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너는 내 형상이야. 넌 내가 복을 준 자야. 넌 내가 기뻐하는 자야. 넌 내가 너에게 준 복, 그 복의 근원이야. 너를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렇게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내 인생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져야 할지 우리는 그것을 바로 붙잡아야 됩니다. 목숨을 엉뚱한 데에 걸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2년 전, 3년 전만 해도 50분에 한 명씩 죽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33분마다 한 명씩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하루에 그러니까 43명이 자살을 해서 목숨을 끊는 거예요. 43명, 어마어마한 숫자로.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은 죽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저번 주에도 또 야구 해설가로 유명했던 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죽음으로 뭔가 억울한 거, 뭔가 문제 있는 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죽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죽음이 모든 문제 해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뭐죠? 모든 문제 해결은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죽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 사단의 거짓과 죄와 지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을 그리스도라고 알고 거기에 빠져간단 말이에요. 돈이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범죄도 일어나고 부정부패도 일어나고 뭔가 각자같이 그 돈에 집착하는 것들도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인격이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인격을 닦기 위해서 돌을 닦아요. 왜? 내 인격이 그리스도니까. 내 인격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니까. 내 마음을 다스려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이 어떻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걸 바로 붙잡아야 돼요. 그것을 또 바로 전달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인격이 그리스도인 줄 아니까 사람들에게 시험을 들어요. 낙심하고 나 스스로 또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인격에 손상되어지는 일들 볼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어지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고백은 바로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에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가난하게 되어져도 내가 악한 질병이 찾아와도 내가 완전히 사기들 당해서 완전히 실패해도 내가 이혼을 당해도 자식이 어떤 문제가 와도 내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이 믿음을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순교신앙이에요. 이 인생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 없는 것이에요. 돈으로, 명예로, 인격으로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 없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근본을 찾고 본질을 찾고 참된 능력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방법이 그리스도다. 이 믿음은 바꾸지 말아요. 그게 바로 요새는 우리나라에는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돈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내 자식이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서 또 방황하지 말아야 된다. 1935년 12월에 고문의 몸이 아주 쇠약해지신 목사님이 한 번 죽는 것이다.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인데 다른 것 우리가 믿고 다른 신앙 고백할 것이 무엇이 있냐. 일사가고 그 설교를 하셨어요. 많은 신학생들 앞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 어떤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죽음이 찾아와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면 그 안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져요. 그 안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 안에 모든 사단의 거짓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어요. 중요한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우리도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 주위에 흩어져 있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신 자들이 있어요. 이 지역을 살리시기 위해, 이 지역의 재앙을 막기 위해, 멸망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 흩어놓은 자, 숨겨놓은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남겨놓은 자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찾아내요. 이 흩어놓은 자, 숨겨둔 자, 남겨둔 자, 그것을 영어로 하면 렘넌트라고 해요. 렘넌트. 저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그들이 렘넌트가 아니라, 그들도 렘넌트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 숨겨놓은 자, 그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옛날 것들, 잘못된 것들, 틀린 것들을 빨리 뽑아내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갈등을 잘 봐야 돼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시험이라는 것이, 이 갈등이라는 것이 옛날에 잘못된 것, 사단이 준 것, 그것을 뽑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영원한 것, 그것으로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6장 7절에도 4장 6절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자꾸 뭐에 아른다고? 상황에 아뢰고, 사람에 아뢰고, 돈에 아뢰고, 뭔가 내가 없는 그 내 무능에 아뢰고 그런다. 그러니까 낙심만 되고 원망만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아뢰라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 천지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뢰라. 그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계속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죽음의 위기에 쫓길 때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또 감사함으로 찬송하자, 그렇게 시를 또 노래를,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루에 7번씩. 7번씩이라는 것은 하루 종일 완전히 하나님을 찬양한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었죠. 시험은 무엇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갈등에, 시험에 왜 갈등이 오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바로 알고 그 갈등에 도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넌 그 순간 애굽의 모든 고통이 끝났어요. 애굽의 고통이라는 건 뭐죠? 노예가 되어진 그 고통. 우상을 만들며 그 우상 만드는 것 가지고 조금 얻어먹는 그 고통.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고 우상 앞에 절해야 되는 그 고통. 그것이 끝나버렸다. 언제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붙잡는 날, 그 애굽의 고통이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하고 힘들어했어요. 왜 그러죠? 그들에게 또 다른 고난이, 어려움이, 문제가 온 것 같이 보였거든요. 광야라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고난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고난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그런 훈련과 연단의 고난이었어요. 옛날에 각인 뿌리 체질로 볼 때엔 고난이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지으면서 얻어먹었던 그 고기 국물, 그런 것이 지금 끊어져 버린 그런 상황, 그런 것을 볼 때에는 고난으로 여겨졌어요. 그래도 그 애굽에 있을 때는 잠잘 곳이 있었어요. 바람 막을 곳이 있었어요. 햇빛 가릴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광야 사막길을 갈 동안, 이 척박한 땅을 지나는 동안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고통이라고 여겨져요. 그것이 고난이라고 여겨져요. 지금 어디 안에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어디 안에 있죠? 주 안에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날개로,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금 보호하고 계신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 그 성막 중심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데, 그것을 지금 그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끊임없이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모래사막 척박한 땅을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또 짐승들과 적군들의 위협이 있고 그런 것에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고난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때에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는 바로 보고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 갈보리산의 언약, 그 다 이루셨다는 그 갈보리산을 통과하면서 이제 저 강대국, 저 성진국, 높아져 있는 저 우상, 영적 문제를 수출하고 있는 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미래, 그것을 바로 알고 거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저 강대국으로 보이는 미국들, 유럽들, 저 선진국들은 영적인 문제에 심각해져서 점점 정신병자들, 마약 중독자들,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면서 몰락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쟁과 기근이 계속 오고 있는 그런 저 후진국들, 왜냐? 우상을 계속해서 숭배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바로 알고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바른 미션을 붙잡는 감람산의 언약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척박한 땅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물을 걱정해야 되고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고 낮에는 햇볕, 밤에는 그 찬바람, 그것을 걱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안고 지금 인도해 가시고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걱정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내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마가다락방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오는 여러 가지의 고난과 새로운 갈등들, 이것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도전할 것이냐,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갈등이 오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고 그것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 그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 교회에서 오는 갈등이 있어요. 교회에 아주 내 생각에서, 내 기준에서 훌륭한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오는 갈등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랬어요.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내가 만나야 될, 내가 살려야 될 불신자들을 우리는 대할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통하여서 인간관계에 자꾸 갈등이 오는데 그것은 지금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내 자신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 다른 주인을 섬기면서 정신과 마음에 병이 들어있는 상태, 상처와 모르는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숨겨놓은 그런 뭔가 눌려있고 상처받고 그런 마음과 생각, 그런 것으로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삶에 어려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 속에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온 사람들이 다 천사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지금 예배드리러 인생의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두고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져 가야 될 사람들이 함께 모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루어 가시겠다고, 내가 내 교회를 세워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해가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와서 갈등을 겪게 되어진 것 중에 하나가 헌금이라는 거예요. 헌금. 어떤 분들은 너무 헌금 내야 될 것이 많아서 그것이 이제 시험이고, 어떤 분들은 내가 낼 것이 없는데 헌금 내야 되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것이 갈등이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헌금은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있는 거죠. 내 인생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분명히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지역을 두고 시대를 두고 미래를 두고 하실 일, 거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에요. 그게 헌금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재물 또 헌물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또 11조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어떤 집사님의 남편이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자수성가하신 분들 특징들을 아시죠? 굉장히 꼼꼼하시고 또 근검절약하시죠. 근데 그 집사님이 이제 그 남편분을 이제 가끔 이제 교회로 나오게 하는데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헌금을 강조하고 헌금 내라고 막 하니까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잘 안 나가시는데 중요한 목사님이 훌륭하신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오셨다고 이제 부인 집사님이 이제 그 남편에게 교회로 오라고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훌륭한지 한번 가서 좀 들어보자. 그리고 앉아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러십니다. 어떤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수성가하신 분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렇지. 돈을 벌어야지. 악착같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그래. 두 번째로. 그리고 막 흥청망청 쓰지 말고 절약해라. 절약하고 저축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미래를 두고 저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역시 시대적인 그런 강사라더니 정말 다르구나. 정말 다르다. 마음에 들어. 그러면서 이제 다 계속 집중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 저축한 모든 것을 몽땅 교회에 다 바쳐라. 에이, 다 똑같은 놈들.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뭘로 쓰시길 원하시느냐?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시대의 재앙을 맞고 멸망해가는 인생들을 영혼들을 살리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너무너무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교육에 그들을 맡길 수가 없어요. 학교가 이미 아이들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말 인생 열심히 청춘을 투자해서 정말 자기의 몸을 다 바쳐서 코피 흘려가면서 몸살 알아가면서 번 돈들 아깝죠. 그 아까운 돈을 어디에 그럼 쓰시려고? 미래를 두고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야 될 일,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내 그 작은 부분을 투자하고 헌신하게 되어질 때 분명히 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우상이 무너지는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자식들에게 그거 넘겨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다 헌신하시고 가시죠. 자식들에게는 올바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켜주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영적인 힘, 그것 안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리드할 그런 영적 서밋이 되어질 그런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은 교회의 미래의 렘넌트들을 두고 헌신하시고 가십니다. 또 교회에서 오는 그런 갈등이 뭐냐? 분위기가 나하고 안 맞아요. 내 성격, 내가 좋아하는 그런 것과 맞지 않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활발하고 그런 분위기, 어떤 분들은 좀 조용하고 그런 거룩하고 묵직한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부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니까 여기가 학원인지 교회인지 이게 도대체 이게 모르겠네. 그러면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분위기, 인테리어가 어떻고 교회 시설이 어떻고 그것 보고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왜 이 지역에 이 교회에 오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된다. 아주 옛날에 교회 안에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이 음악하는 사람인데 성가대를 또 위해서 반주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계속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배 분위기가 잘 되지 않고 또 성가대가 연습도 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막 큰 분쟁들이 일어난 그런 속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반주하고 또 그 편곡하고 작곡하고 하는 일들을 차곡차곡 해 가면서
작품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바흐예요. 어마어마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죠. 피아노곡, 오르간곡, 합창곡, 그런 유수한 곡들을 남겼습니다. 여러 가지의 상황들, 문제들,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면 인생의 작품이, 후대들을 살려낼 중요한 응답들이 분명히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운명이 사단과 죄와 지옥에 빠져 있었던 그 운명이 바뀌어지고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가정 속에서 또 오는 갈등이 있어요. 뭔가 그동안 없었던 그런 핍박들, 갈등들, 그 종교적인 어떤 다툼들,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그렇게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가정 가문에 지금 털을 잡고 있는 우상의 배경, 그리고 사단의 거짓, 그 메시지가 털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상에 절하하지 마. 우상에 어떤 면에서, 어떤 부분에도 타협하지 말아요. 우상은 조상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조상이 귀신이 돼서 오진 않아요.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귀신은 또 따로 다른 영적인 존재,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에게 쫓겨난 존재가 바로 귀신이란 말이에요. 악령이란 말이에요. 그 악령이 우리 조상들을 일평생 괴롭히고 쫓아다니다가 그 조상을, 내가 아는 그런 가족들을 흉내내서 찾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밥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 절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조상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는 그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귀신과 섬길 때 그 가정 가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새로운 갈등이 어떤 갈등이죠?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그 다음에 친구들 간에 내가 분명하게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에 내가 딱 중심을 두고 있으면 친구들과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모여서 하고 있는 것들이 세상의 즐거움,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동창들을 만난 때가 있었는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대부분이 그거예요. 차를 요번에 뭐 바꿨네, 뭐 집을 어떻게 바꿨네, 그러면서 또 상사들이 어쩌네, 뭐 계속 그런 얘기. 그러면서 뭐 어떤 동호회에 가서 또 누구를 만났네, 뭐 그런 어떤 약간 좀 안 좋은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빨리 빠져나오고, 그리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어떻게 도울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세상의 즐거움, 모임, 그런 것들을 다 헛된 것들이라고 전도서의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러죠? 모든 흘러가는 것들은 다 흘러가는데 뭔가 이것을 가지고 뭔가 이룰 수 있겠지라고 하는데 그 결과는 그렇게 만족한 결과들이 오지 않는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화려하고 더 좋은 것, 그것을 보려 하고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 그것들을 들으려고 해요. 하지만 그것이 보아도 족함이 없고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우리를 족하게 하고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저 지붕 위에, 집 위에, 또 굴뚝위에 높은 곳에 망대에 올라서 외치라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푸른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 꽃은 뭐라고요? 인생이 주는 그 아름다움. 그 꽃이 다 마르고 시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거, 그것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갈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뭘 둬야 되느냐? 말씀, 언약.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기에 내 인생 전체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영원한 응답으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시한부 인생이에요. 이 육신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죽음이 옵니다. 누구나 다 죽어요. 어느 누구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영원히 오래도록 몇백 년씩 살 수 없는 것이에요. 누가 먼저 갈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다 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어디에 목숨을 걸고 중심을 두고 갈 것이냐, 어떤 것을 우리의 참된 응답이라고 바라보고 갈 것이냐. 요한복음 16장 22절 23절에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을 무엇으로 얻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질 때 얻게 되어진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면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로또를 맞게 해줄게, 돈벼락을 맞게 해줄게,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너를 출세시켜줄게, 대기업의 총수가 되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어서 응답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응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로 우리는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뭔가 다른 것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내가 뭔가 추구하는 것에 응답을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 갈등이 오고 시험이 오고 낙심이 들고 그러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어려움, 고통, 갈등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예수 응답, 그리스도 응답. 사단이 나를 속여서 내가 주인 되게 한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예수, 그 응답이에요. 내가 뭔가 보여주는 것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붙잡혀 있는 그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영원히 저 죽음의 세력, 저 지옥의 배경,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나를 빼내오시고 나와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의 응답, 그것을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이겨내는 그런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버티면 된다, 참으면 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먼저 이 갈등의 이유를 알고 사실을 보며 진실을 찾아내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게 고통스러운지 그 이유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 문제 자체가 고통이 아니고, 그 문제 자체가 갈등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내게 담겨져 있는 그것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그것 때문에, 아직 바뀌어지지 않은 그것 때문에. 돈 없는 거, 그게 문제, 그게 고통이 아니라 돈 없는 그것이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내가 지금 주인 돼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에 집착되어져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지금 내가 왜 이 상황에서 돈이 없을까? 이 상황에서 내가 그 돈 없는 것 때문에 왜 내가 고통받고 있을까? 그 부분에 바른 이유가 찾아져야 돼. 그러면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응답을 찾게 돼요. 그러면 그 돈 없는 것이 고통이 되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그 돈 없는 곳에 채워짐이 있어요. 그 흑암, 어둠, 그것이 빛의 그 축복으로 밝게 보여지게 되어져요. 왜 돈이 없는지, 거기에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채움의 역사를 보게 되어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뭔 말이야? 그런데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말씀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 중심, 물질 중심,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성공 중심으로 되어 있는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의 주인을 바꾸고 모든 것의 주인께 맡겨버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었죠. 저도 교회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문제들, 또 교인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이라는 것, 뭐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또 여기서 어떻게 더 부흥시키고 전도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걸 들여다보면 거기에도 또다시 나 중심, 뭔가 육신 중심, 돼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성공 중심,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갈등이 되고 고통이 되어져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거, 그거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내 인생을 교회로 분명히 세워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요.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그것을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지 못한단 말이죠. 거기에 모든 갈등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갈등을 이겨내는 방법은 말씀 따라가는 것이에요. 말씀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랬어요. 그죠? 고기 잡는 데에는 이 어부들이 전문가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전문가들이 밤새도록 애썼는데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 목수였던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때 우리들이 어부예요. 뭘 하신다고 그래요. 자기 기준, 자기 경험 그런 거 내세우면서 안 들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떻게 되어졌죠? 자기 배에 가득 채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옆에 배들을 청해서 그 배에도 가득 실었어요.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 그런데 그게 응답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내가 받은 성공, 뭔가 물질의 응답들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그 예수를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나중에 진짜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졌을 때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이 지역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지다. 우리 가정에도 내 사업장에도 내 모든 만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지도록 되어지려면 내 안에 먼저 말씀이 왕성하죠. 나는 세상의 생각, 내가 지금까지 왔던 그런 경험들, 상처들 그것으로 왕성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일심하게 되어질 때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전했던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랐더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한 마음이 되어지는 그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에 빠지지 말고 새로운 고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고민이 뭐냐? 내가 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고민, 전도의 고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고민, 교회를 위한 그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민은 유익한 것이 되어져.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랬어요.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돈을 벌까? 그런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어떻게 내가 쓰임받을까? 어떻게 내가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신 그 후대들, 렘넌트들을 살릴까? 거기에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교회의 응답을 누릴 그 고민은 뭐냐? 예배를 어떻게 내가 드릴 수 있을까? 공예배를 다 내가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없네요. 공예배, 새벽예배 내가 이걸 다 어떻게 참석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게 참석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 딱 떼서 오는 것이 아니라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그때에 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죠. 그러면서 매일 기도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그 힘을 얻는 그 시간이 되어지는, 매일 기도회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살릴까, 그런 고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또 현장, 내 가정과 직장의 응답을 누릴 그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은 내 가정을 어떻게 살리느냐? 주 1회 딱 한 번만, 하루 1시간 2시간만 집을 오픈하고 말씀 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 다락방 하는 그 집에 성경 공부하는 집 이렇게 크게 써서 붙여놨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성경 공부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세요. 붙여놨었어요. 지역을 두고 가정이 먼저 살아나고 내 직장이 살아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펴는 그런 시간을 꼭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 전도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매일 그들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흑암이 무너져.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준비되어진 것들이 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후대들을 두고, 렘넌트들을 두고 어떤 응답을 누릴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렘넌트 예배가 우리 교회 9시 반에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1명, 2명 와서 드리고 있어요. 이 렘넌트 예배를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우리 지금 잠자고 있는 렘넌트들을 어떻게 예배 속으로 인도받게 할 것이냐? 예배 자리에 와서도 딴짓하고 있는 렘넌트들 어떻게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도울 것이냐? 꼬집고 때리고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말씀의 훈련을 받고 언약의 뿌리를 내리면서 세상을 정복할 전문성을 가지고 기능의 서밋이 되어지려면 저들을 훈련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훈련의 시스템 속에 자꾸 넣어야 돼요. 우리 단체 훈련의 시스템이 신학원이 있고요. 합숙이 있고 그리고 각종 수련회와 대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시간도 있어야 되고 관심도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한 건 돈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내가 과연 거기에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돼요. 렘넌트 예배를 위해 먼저 렘넌트 예배에 우리 부모들이, 어른들이 먼저 참석하고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렘넌트들을 훈련 시스템을 두고 우리 부모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산업인들이 헌신하고 헌금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갈등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살리는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